제가 오늘 영상을 보려고 했어요. 최세훈 목사님 영상을 보려고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내가 영상을 보고 정리해서 메시지를 하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섰습니다. 근데 그냥 판서도 없고 서론도 없고 대지 1번, 2번, 3번도 없고 결론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쭉 40 몇 분 동안에 최세훈 목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편안하게 최세훈 목사님 메시지를 정리한 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먼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메시지에서는 다윗이 제가 이렇게 강단 메시지 받고 정리해서 저는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그 다음 세대 가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결국은 역사의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어린 목동 때부터 진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언약을 잡고 왕이 될 때까지 영적 서밋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잖아요. 쭉 유년 시절부터 쭉 영적 서밋으로 어디까지 왕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계속 그는 서밋으로 갔어요. 그런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그 고난 속에 고난이 올수록 고통이 올수록 점점 어디 속으로? 서밋 속으로 계속 영적인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서밋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다윗의 아들 누구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딱 태어나자마자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성장 배경과 솔로몬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태어나자마자 왕족이잖아요.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미션을 주고 언약을 주고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 언약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너무나도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 응답은 솔로몬이 받은 응답은 굉장히 부귀영화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 응답이 거의 무슨 응답이요? 굉장히 보이는 무슨 육신적인 응답들이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이 부귀영화의 너무나 큰 응답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그 다음 세대에게 언약이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이번 주 강단에 말씀 솔로몬의 아들 누구? 느호보. 솔로몬의 아들 누구? 느호보암이에요. 느호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국가였어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런데 이 솔로몬 아들 때부터는 분열왕국이 됐다고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분열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분열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20대 히스기야 왕 때 다닐 왕국이 되었어요. 다닐 왕국은 남쪽 유다 다닐 왕국이 되어서 히스기야 왕이 다닐 왕국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완전히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남쪽 유다는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강단의 메시지에서는 이 결국은 뭐냐면 언약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고 있지만 저는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저는 딱 잡은 것이 뭐냐면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전달.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윗은 죽고 없고 솔로몬도 죽고 없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대들이 포로로 잡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스토리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남은 자 소수를 통하여서 언약을 또 회복하시고 또 그것이 또 무너지고 그럼 하나님이 또 그 남은 자 소수를 통하여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 중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뭐가 중요하다고요?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태영아 부모는 뭐 해야 된다? 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아 부부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된다.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오늘 근데 이 메시지가 또 이어져요. 오늘 이 최세윤 목사님 메시지하고 이 가인과 아벨인데 오늘은 가인과 아벨 예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창세기 4장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결국 뭐냐면 태영아 부모는 전도와 선교와 구원과 태영아는 관계가 있다. 굉장히 이 태영아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목이 성도의 후대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후대입니다. 성도의 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4장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첫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이 뜻은요, 창조하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등남했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이게 히브리어인데 그것을 해석하면 창조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은 것은 등남했다 이 말은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그리고 이 성경에 오늘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신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가인의 후손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 가인은 결국은 뭐죠? 이 가인은 최초의 뭐예요? 우리의 뭐요? 가인은 무슨 자예요? 살인자예요. 가인은 살인자. 가인은 그 아우 아벨을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가인은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대로 가인은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고 아벨은 최초의 언약 잡고 순교한 순교자인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이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최세훈 목사님이 이랬어요. 아니,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네가 사람을 살인했으니까 너도 죽어라. 너도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죽으면 아주 고소할 텐데, 아니,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 가인의 후손이 얼마나 번성한지 몰라요. 이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복음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가인은 살인자인데 이 살인자인 가인의 그 후대들은요, 이 땅에서 최초의 뭐요? 최초의 문화를 정복하는, 음악하는 사람이 나왔죠. 농사하고 뭐 칼, 무기 만드는 자가 나왔죠. 태초의 첫 목축업의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 가인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인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엄청나게 뭐든지 뭐가 됐어요? 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문화와 세상 모든 것을 뭐요? 다 가인이 장악해 버린 거예요. 다 가인이 장악해 버린 거예요. 이 가인이 분명히 살인자인데 그렇게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근데 아벨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창세기 5장에 이제 쭉 나올 텐데 5장에 보면 아벨 대신에 뭘 주셨냐면 셋을 주셨잖아요. 셋을 주셨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그 언약 잡은 계보가 나오는데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낳고 살고 죽더라. 낳고 살고 죽더라. 누구를 낳고 어떻게 살다가 죽더라. 그게 창세기 5장 전체예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언급된 게 없어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살인자 가인은 어떻게 해요? 창대하고 번성하고 세상의 문화를 다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쉬고 있다. 뭐든지 다 전문인이나 최고의 전문인, 최고의 뭐든지 그렇게 돼버린 건데 가인의 언약 잡은 후손은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그게 바로 창세기 5장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노아까지 이럴 때까지 계속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인은 우리 보면요, 우리 4장 우리 20절에 우리 한번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단은 나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벌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벌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었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볼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볼이 70배이로다 그랬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그 후대들은 오늘 말씀 나온 그대로 모든 문화를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한 최고의 세상을 주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처를 가지고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지만 나는 동생이 아닌 남을 많이 죽여도 된다. 그래서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분함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인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인의 후손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이 후대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그랬어요. 24절 거기까지 가인이 가문과 가인이 후대들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누구를 주셨어요? 언약의 가문 아벨 대신 뭘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셋을 주신 후에 5장에 언약 잡은 자의 그 언약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언약 없는 가인의 후대는 지금도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잡고 있잖아요. 언약 잡은 자들은 그냥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하고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언약을 전달할 아이를 뭐예요?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언약을 전달하고 또 죽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계보가 끊임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아 메시지를 최세윤 목사님 이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영아 엄마들이 뭘 낳고 언약의 자녀를 낳고 살고 죽고 또 언약의 자녀를 낳고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영아 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창세기 4장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그러다가 정리해서 하는 건데요.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냥 쭉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전달하기에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전달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뭐냐면, 다 언약 잡은 자들은요, 낳고 살고 죽는데, 진짜 언약 잡은 자들은 뭐요? 어떻게 죽었다면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벨의 후손인 거예요. 아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진짜 초대교회 11사도들도 뭐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다 순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태영아 부모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죽은 내가 태영아 아이를 육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육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죽은 내가 육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내가 복음 안에서 죽지 않은 나는 남편도 자식도 우리 후대도 날마다 가인과 같이 살인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살인은 가인이 살이지만 우리 신약에는 신약에는 살인이 날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신약에는. 우리는 날마다 신약에는 날마다 가인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신약에 우리는 날마다 가인과 같은 살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피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복음으로 나는 죽고 이 복음으로 태영아를 육아하고 가족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라는 메시지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날마다 가인같이 나는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가인과 같이, 내가 진짜 아벨과 같이 복음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날마다 나는 가인과 같이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가인의 살인이 신약에는 무서워요.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이미 뭐한 것이라고요?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있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28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게 그게 미움의 영이거든요. 미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을 미워해요. 그럼 그것이 이미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살인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부리고 피의 찬송을 부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안에서 들어가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자식을 육아하고 가족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좀 틀린 것 같죠? 그리스도가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다. 우리는 다 끝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돼도 다 끝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내가 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은 이 피복음을 가지고 육아하고 태영아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영아는 전도와 선교와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가인의 후손인 거예요. 가인의 후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아벨의 후손인 거예요. 아벨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 속으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육아를 할 때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의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인하지 말고 날마다 내가 죽이는 자가 아니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죽고 정말로 죽은 내가 복음으로 태영아를 육아하라는 말씀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교회 다녔는데 왜 크면 안티가 되고 교회를 떠나고 어릴 때는 교회 다닐 때 별명이 목사고 작은 목사고 별명이 작은 목사고 별명이 중직자고 그런 자들이 왜 커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이 되냐는 거죠. 그것은 진짜 우리가 뭘 안 했기 때문에 해서 낳고 살고 죽고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잡은 우리는 가인의 후대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왜 낳나요? 아벨의 후손을 낳는 거예요. 아벨의 후손을 낳는 우리는 뭐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약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가 자녀를 낳는 것은 이 자녀는 아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 자녀를 낳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인의 후손은 결국은 마귀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 가는 숫자를 채우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은 태영아 자식을 낳는 것은 무슨 후대를 낳는 것이다? 아벨의 후대를 낳는 것이다.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나는 죽는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또 살고 낳고 또 살고 죽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후손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복음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진짜 이 태영아가 어떻게 우리가 육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어릴 때 태영아 때 정말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를 육아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을 보고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이 아이를, 언약의 아이를 낳고, 이 언약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는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는 뭐요?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5장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어떻게 해요? 언약의 자녀를 낳고 또 언약을 전달하고 또 죽는다. 그 이상의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아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주 수요일날 목사님 이렇게 태영아부 이렇게 메시지 주는데 저는 이 태영아부 메시지를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뭐가 잡아졌냐면 창세기 5장에 이 언약의 가문의 계보회가 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계보하고 이렇게 틀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다가 아벨은 언약을 전달하다가 뭐요? 언약 때문에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은 뭐요? 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말하다가 뭐요?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인과 같이 살인하지 말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뭘 전달하라? 언약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정리하면 그거예요. 제가 정리하니까 뭐 다른 거 이렇게 하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저는 정리하니까 아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언약 잡은 자가 낳는 자식은 바로 아벨의 언약 전달이, 우리는 이미 어디 창세기 5장 계보에 올라간 자인데 이 계보에 올라간 자는 결국 뭘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우리는 창세기 5장에 이미 계보에 올라간 자예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담의 그 다음 아담의 우리는 후손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전달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 자예요. 그러니까 태영아의 모든 방향과 모든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뭐 때문에 낳냐고. 언약의 자녀를 낳고 언약의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다가 내 살아에서 보지 못하여도 상관없이 나는 이 언약을 전달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인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상대하게 하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뒀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뭐가 있냐? 그 속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대가 그러잖아요.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지만 나는 동생도 아니고 그냥 살인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가인의 후대들이 착각한 거예요. 가인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인 살인일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국률을 알지 못하고 가인의 후대들은 뭐요? 자기들의 상처와 자기들의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잔인하고도 폭군으로 전략하는 가인의 가문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태영아 부모는 진짜 가슴 속에 우리가 한을 품고 살아야지. 우리가 가인과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시대를 정복하는 것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누가 생육하고 번성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이 낳고 번성하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언약 잡은 자가 낳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낳고 살고 죽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가인의 후대들은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래서 성경은 딱 나눠지잖아요. 누가 가인의 후손인가? 누가 아벨의 후손인가? 누가 가인의 후손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딱 두 종류이잖아요. 언약 속에 있는 자와 언약이 없는 자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언약 잡은 자 누구의 후대? 아벨의 후손과 언약 없는 누구의 후손? 가인의 후손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태영아가 아이를 낳아야 할 이유도 언약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 사명이 끝났으면 우리가 뭐요? 죽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언약 전달자의 삶의 반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5장에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누가 낳고 살고 죽어, 누가 낳고 살, 그거밖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은 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쭉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내가 이 언약을 전달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받은 이 아이를, 렘넌트를 하나님은 키우실 겁니다. 지금을 보면 우리는 절대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을 보면 안 돼요. 내가 이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 아이가 언약 속에 큰다 그러면 지금을 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왜 목사님이 한 달, 두 달 전서부터 태영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메시지 주고 방향을 맞추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굉장히 하나님이 쓰실 굉장히 중요한 렘넌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10년 후, 20년 측량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지금 이곳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곳에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우리 렘넌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쓰든지 간에 그저 서는 법은 없어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쩌란 말이야, 가인이 어쩌고 아벨이 그러지만 하나님은 저에게는 하루 종일 딱 두 가지 주셨어요. 가인의 후대가 살아온 삶을 봐라. 아벨의 후대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다. 낳고 살고 죽은 것밖에 없다. 이 언약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 그럼 결국 성경 66권은 뭘 말하고 있어요? 성공한 거, 잘한 거, 가인의 후대같이 전문인이 된 거, 성공한 육신적으로 세상을 장악한 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의 목적은 뭐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뭘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 선교지에서 짧은 시간 제 강의를 마치고 어린이 그거 했죠.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이 어린이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톡이 올라요. 그 11명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뭘 터뜨리냐? 어린이 사역을 터뜨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다락방에 복음스토인 그거 그림 그려서 올리고. 근데 이것이 제가 영적 서비스 훈련을 한 3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1년 넘게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 서밋 훈련을 했잖아요. 그것이 저에게는요 아무것도 안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한 자원이에요. 그 영적 서밋 모임을 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서밋 훈련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때는 몰랐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가는 현장마다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 선고 109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 5, 6, 7살짜리 아이들이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암송하고 복음 듣고 암송하고 복음 듣고. 그리고 이것이 전 지역으로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톡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복음의 언약을 이
이 요만큼 전달했는데 그 언약을 받은 11명의 제자들이 전 인도, 부탄 전 지역에 흩어져서 이 언약을 다 전달하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매일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톡방에 암송한 거, 사진 찍은 거, 이제 제가 모르니까 그 방에서 이제 포다가 계속 우리 그 방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 근로자 100명, 200명을 만나면 정말로 전도제자 한 명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200명, 11명의 전도제자를 앉혀놓고 하니까 이런 11명의 제자가 각 지역으로, 각 곳으로 파송을 받고 가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받은 그 신학생이 3만 명 모이는 목회자 앞에서 구원의 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이 구원의 길은 성경 66권 속에 있다. 그랬더니 그 3만 명 모이는 그 목회자 앞에서 구원의 길을 하고, 이 구원의 길은 성경 66권 속에 있다. 이러고 들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명 모이는 그분이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우리 한국 가서 배웠다. 근데 그분이 그 3만 명 모이는 목회자의 자부심은 뭐냐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MDB를 했는 게 그분의 자랑이에요. 한국 대학원에서 MDB를 했다. 근데 한국 대학 MDB를 했는데 구원의 길을 못 배운 거라. 그러니까 그 신학생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하는 아이들이 지금 하는 이 구원의 길, 이 언약이, 이 아이들이 커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3만 명 모이는 목회자가 이 아이들 앞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보면서 이 복음의 확산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가야 할 필요도 있구나. 그리고 여기 온 사람을 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시게 하는 게 하나님이 계획이구나. 그리고 나가서 목회자는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14일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육신은 힘들어도 영적인 힘이 너무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태영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진짜 생을 걸고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내가 언약 잡은 자로 내가 이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삶을 살다가 나도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언약을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은 이 메시지를 우리 성경 방에다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딱 잡아진 거 뭐죠? 가인의 후대로 살 것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창대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 뭐다? 가인의 후대인 거다. 복음 가진 자가, 언약 가진 자가 아이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 않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잡은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이 일을 위하여서 살다가 또 이 언약 전달이 끝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합심으로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